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위기는 위기를 낳고 죄는 죄악을 낳는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례를 베드로의 경우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26장은 베드로의 실수와 좌절을 생생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파도와 싸우면서 검게 그을린 피부를 자랑하던 갈릴리 사나이 베드로도 결국 나약하게 그지없는 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3주에 걸쳐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우리 모두 얻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26장에 나타난 베드로의 위기는 왜 왔는가? 33절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지나친 장담 때문에 그는 위기를 맞았어요. 그가 이런 장담을 하게 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의 믿음이 더 좋다라는 우월감 때문에 이렇게 장담했고 이것이 오히려 위기가 되었어요. 두 번째는 매사에 남보다 앞서야 된다는 경쟁심 때문에 그는 또한 위기를 맞게 되었고 세 번째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는 조급함 때문에 이와 같이 장담을 했고 위기를 맞게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용기, 신앙의 담대함, 신앙의 고백과 장담을 혼돈해서는 안 돼요. 진실한 고백은 진실한 행동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은 말에 있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내가 누구보다 더 믿음이 좋고 더 잘하고 있고 더 많이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우월감, 그리고 언제나 내가 앞서야 된다는 그런 경쟁심, 그리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 조급함이 우리의 신앙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의 실수의 그 시작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장담했던 데 있었어요. 즉 남들은 다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하는 좀 지나친 큰 소리를 쳤어요. 다른 사람을 심히 무시한 것이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훌륭한 신앙을 본받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남을 깎아내리고 내가 올라서는 그 발상과 장담은 반드시 신앙의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졸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40절 보면 주님께서 너희는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서 주님께서는 세 제자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당부를 하셨는데 그들은 졸고만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지 않고 조는 것은 마귀에게
시험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틈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5절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마귀를 뜻하고, 잘 때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잠에 빠져 있을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신자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될 부정적인 것, 불신, 미움, 시기, 질투, 게으름 등등 악한 마음 등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자는 사이 원수가 가라지를 뿌립니다. 곧 졸고 있는 사이 성도들의 심령 속에 잡초를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자신의 체험을 통하여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졸면 시험에 빠진다고 하는 성경 구절에는, 성경은 곳곳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도 깨어라,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사도 바울도 무시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모습으로든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찾아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단이 가져다주는 시험에 걸려듭니다. 그 틈을 사단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를 만난 사단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틈을 절대로 놓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위기가 찾아오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신앙의 긴장을 풀지 말라고, 하나님의 관계를 끊지 말라고 그 회복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시련을 주셔요. 그러면 한마디로 기도하지 않으면 양수겹장에 걸리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게 걸려들도록 되어 있어요. 기도는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혹시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형통합니다,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있어 보세요. 걸려듭니다. 여하튼 베드로는 졸고 있다가 그만 시험 들고 위기에 빠졌어요. 세 번째는 혈기를 부렸기 때문이에요. 52절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뽑아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내려쳤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네 검을 도로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는 위기에 선 주님을 보호하려는 그런 방법이 자기의 칼을 힘을 믿고 칼을 휘둘러서 주님을 지켜드리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하여 그는 그의 다혈질이 발동을 해서 칼을 휘둘르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진실로 원하시는 방법, 충성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간혹 정의를 위한다든지 주님을 위한다든지 교회를 위한다든지 하는 명분을 내서 폭력을 휘두르거나 혈기를 부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인의 중상, 중이상의 식생활을 바꾸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이상구 박사는 사람이 평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늘 지니고 살면 뇌 척수에서 분비되는 엔돌핀 호르몬의 양이 많아져서 몰핀처럼 진통 효과를 내는 인파구의 기능이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말했고, 그러나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혈기를 부리면 T인파구의 기능을 억제하는 아드레날린 호르몬의 분비량이 많아져서 건강에 적신호가 오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혈기를 부리는 것은 자신에게도 가정에도 내 자신의 신앙과 삶에도 교회도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주님께는 칼을 도로 꽂으라고 책망만 받았습니다. 이유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떤 이유로든 혈기를 부리면 안 돼요.
혈기를 부리면 나도 주변도 다 피해를 입습니다. 모세는 한 번 혈기 부림으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혈기, 이 베드로는 혈기 때문에 신앙의 위기를 맞이했어요. 네 번째는 멀찍이 주님을 쫓았기 때문에 58점은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 집들까지 가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일찌감치 도망쳐버린 다른 제자들에 비해 붙잡히신 예수님의 뒷일이 궁금해서 그 뒤를 멀찍이 따라온 베드로는 그래도 용기 있는 제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주경학자 벵겔이라는 분은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간 것은 용기와 공포 중간 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곁으로 갈 수도 있고 여차하면 도망칠 수도 있는 지점, 베드로는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즉 관망하기 편하고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도 편리한 그만큼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적당한 간격을 두고 멀찍이 떨어져 믿는 경우가 종종 있고,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이렇게 권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간격이 크면 클수록,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죄와 불신과 의심과 게으름은 멀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멀어서는 안 될 것들이 꼭 있는데 예수님과 내 사이는 멀어지면 안 됩니다. 왜 아멘이 안 나오시죠? 주님과 내 사이가 멀어지면 반드시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교회와 내 사이가 멀어지면 신앙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주의 종과 내 사이가 멀어지면 축복이 없습니다. 예배와 내 생활이 멀어지면 은혜는 없습니다. 말씀과 내 자신이 멀어지면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와 멀어지면 절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응답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화 소리도 멀면 안 들립니다. 친구 사이도 멀면 우정이 무르익지 못합니다. 학생이 책을 멀리하면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거리를 여러 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사이에 무엇이 나를 갈라놓았는가? 주님과 내 사이에 무슨 이물질이 끼어 있는가? 무엇이 나와 주님 사이를 멀찍이 갈라놓았는가?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그것이 물질이 되었던 사업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권세가 되었던 인기가 되었던 제거해야만 됩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내 안에, 즉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앞에 놓고도 대제사장으로서 중보기도 하실 때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 되기를 우리 주 마지막 십자가 앞에 놓고 제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 제목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기도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신앙생활에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주님과 나와 따로 떨어지는 그 순간 그 이물질이 끼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지만 갈렙이라는 분은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 양심에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볼 때도 온전히 너는 나의 하나님을 쫓았구나. 성경이 기록하며 성령의 감동도 너는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음이며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곧 하나님과 갈렙 사이에 빈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물질이 끼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 그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내 거리, 주님과 내 사이, 교회와 내 간격, 말씀과 기도와 내 간격이 어느 정도 있는가 여러분. 여차하면 도망갈 것, 아니면 또 기회 봐서 적당하면 앞으로 달려올 것, 이런 거리에 있다면 여러분, 얄팍한 신앙 버리고 오늘 결단하며 하나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하속들 사이에 끼어 앉았기 때문이에요. 58절 하반절은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끌려가신 현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속들 틈바구니에 끼어 앉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숨기기에 적당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하속들이 누구지요? 그들은 말과 행동이 거친 사람들이에요. 주인의 명령 하나로 어떤 행동이든지 감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거칠고 상스럽고 잘 떠들고 무질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앉아서는 안 될 곳에 지금 앉아 있다는 겁니다. 죽더라도 예수님 곁에 앉아야 될 베드로가 하속들 틈바구니에 앉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런 날이면 날마다 내가 앉는 곳이 어디 있는가? 내가 누구와 지금 매일같이 앉아 잡담을 하고 있는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만 됩니다. 그것이 주님 곁인가? 믿음의 사람들 곁인가? 진실로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곳인가? 아니면 하속들, 세속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 불평원망하는 사람들, 여차하면 폭력을 행할 사람들, 자기 감정대로 움직일 사람들, 그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만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위기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바깥들에 앉았기 때문에 69절 보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흥분한 군중들과 하속들이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때리고 주먹으로 치는 그 치욕의 현장을 지켜보면서 역시 바깥들에 앉아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바깥들은 외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외곽을 맴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외곽을 만들면 맴돌게 되어지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외곽을 맴돌기만 하면 맴돌기만 하고 깊이 참여하지 않으면 교회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못을 박아도요, 나사못을 박을 때 못 구멍이 마모되어 있으면 못이 겉도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지요. 우리는 겉도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주변을 겉돌면 안 됩니다. 교회를 겉돌면 안 됩니다. 예배를 겉돌면 안 됩니다. 기도 자리 겉돌면 안 됩니다. 기관을 겉돌면 안 됩니다. 깊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주인공이 되어질 수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겉도는 신앙생활은 하늘나라 겉돌다 맙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이 땅에 참된 신앙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어져야 되고, 주님을 믿는 그 자리가 어떤 핍박의 자리요, 고통의 자리,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 곁에 앉아있는 신실한 믿음을 지켜야만 됩니다. 아멘. 이처럼 큰 소리치고 장담했던, 깨어있지 못하고 늘 졸고만 있던 베드로, 혈기 부리던 베드로, 멀찍이 눈치 보며 따라가던 베드로, 세속적인 사람들, 하속들과 함께 끼어 앉아있던 베드로, 항상 바깥 외곽을 맴돌던 베드로, 마침내 주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는 큰 위기를 맞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가? 위기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인 것이. 위기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것인데 위기를 극복하면 기회가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지만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한마디로 망합니다. 죽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베드로가 큰 위기, 하속들 속에 끼어 있고
외곽을 맴돌다가 드디어 3번씩이나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되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때 마침 닭이 울었어요. 그때 울었던 닭이 어떤 닭이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닭 소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26장 34절에서 베드로의 장담을 들으신 후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닭이 우는 순간 베드로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회개합니다. 탕자였던 어거스틴도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함으로 성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침체 위기를 극복하려면 그 위기의 순간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큰 슬픔과 큰 아픔과 큰 실패, 큰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때 말씀이 생각난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신령한 눈과 귀와 가슴이 닫히고 어두워진 사람은 말씀이 들리고 보이고 그래서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이 자리 떠나기 전 기도하시고 가셔야 돼요. 말씀이 생각나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우리가 평상시 읽어놓지 아니하면, 평상시 들어놓지 아니하면 위기의 때에 말씀이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아멘. 말씀 들을 때 맨날 졸고만 있으면 언제 말씀이 생각나겠어요? 성경 한 번도 읽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성경의 말씀이 생각이 나겠어요? 다행히 주님께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이미 들었기에 생각이 났지, 주님이 그 말씀 안 하셨다면 그는 영영이 파멸당하고 말았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왜 이와 같이 무더위 속에, 장마 속에, 또 코로나 전염병 속에 성전에 올라와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극한 상황과 슬픔과 절망, 아픔 속에 있을 때 무엇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무엇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말씀 외에는 없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 하나님 정말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보여지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먼저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당면한 이 문제에 하나님 말씀에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나와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를 당한 사람이 성경 속에 어떻게 해결됐는가, 성경이 뭐라고 답을 써놨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발견하고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것이 기도인 거예요. 아멘. 그냥 마구잡이로 가서 무릎 꿇고 비나이다 하는 것은 이것은 염불이고 이것은 하나도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그것이 기도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행히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주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모든 삶이 닭 우는 소리 들었겠지요. 새벽이 밝아오는구나, 닭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했지만 베드로는 단순히 날이 밝아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덩이 터오는구나 생각하지 않고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건 이건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두 번째, 그는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불신의 현장, 침체의 현장, 의심의 현장, 사탄이 머무는 그 현장, 죄악의 현장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여러분, 방 안에 유독 가스가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빨리 방문을 열고 뛰쳐나가야 사는 거예요. 오기로 버티고 앉으면 질식해 죽는 거예요.
근데 박이 두 종류의 박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예수님 박과 죄의 박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 밖으로 뛰쳐나가면 죽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을 떨쳐버리고 뛰쳐나가면 죽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직접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밖으로, 주님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었습니다. 가장 처절한 죽음을 죽었습니다.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믿음의 밖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말씀은 밖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기도자리 떠나면 죽습니다. 그러나 죄의 밖으로 뛰쳐나가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느 상황, 어느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등지면 죽고 예수님 바라보면 삽니다. 마치 태양을 등지면 내 얼굴에 그늘이 드리우고 태양을 바라보면 내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인생이 밝게 빛나고 환희에 넘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향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곧 구원 받았다면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 그리스도와 계시느니라.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했고, 히브리서기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만 바라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의의 태양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봐야 삽니다. 세 번째는 심히 통곡을 했기 때문에, 75절 보면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통곡의 회개는 그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날 그의 통곡은 그동안의 자신의 모든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눈물이었고 고백이었고 새로운 결단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내 가정이 새롭게 되려면 죄악의 밖으로 나가 통곡하는 역사가 있어야만 됩니다. 내가 고침받고 경건한 삶의 주인공이 되려면 통곡의 눈물을 먼저 흘려야만 됩니다. 일찍이 스폴전 목사는 말씀하시기를 마른 눈을 가지고는 하늘나라 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통곡해야만 됩니다. 나라의 위기를 보면서도, 교회 위기를 보면서도 내 신앙이 점점 메마라가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회개하지 못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쪼개야만 됩니다. 눈물 흘려야만 됩니다. 신앙의 위기는 누구나 다 찾아옵니다. 신앙의 위기는 언제나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진실로 회개하는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소생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웃어야 됩니다. 주님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도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 쓰러지고 넘어지면서도 그를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나라를 바라보면서 심각한 위기라 말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우리는 도대체 누굽니까? 수없이 주의를 범하면서도, 예배를 도적질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도 메마른 우리의 눈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보면, 다음 세대를 보면 암담하기 그지없는 영적 세계를 보면서 희죽희죽 웃고 있는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요? 통곡하지 아니하면 살 길이 없습니다. 나라를 위한 통의 자복과 함께 눈물이 없이는 이 나라 살 길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사정없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오늘 믿는다는 우리의 눈물이 없이는 회복의 길이 없습니다.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눈물이 짓무르도록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 심정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왕년만 자랑하고 과거만 자랑했던, 휘황찬란했던 과거의 한국교회만 자랑한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저 편안한 나라, 안전한 나라, 살기 좋은 나라, 부강한 나라, 훌륭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되는데, 무너져가는 나라, 힘없는 교회를 다음 세대에 물려준다는 것 부끄럽지 않은가요? 이제 우리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요나의 외침을 듣고 통에 자복했던 니느웨 성 백성들처럼 회개의 베옷을 입고 통곡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주의 소망의 날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심한 통곡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었고 주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당당하게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는 위대한 사도로 우리 가슴에 남고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찾아옵니다. 사정없이 밤낮으로 공격합니다. 위기를 맞았다가 문제가 아니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3주간에 걸쳐서 말씀 전했습니다. 단 한 말씀이라도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 영육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